오늘은 감사 공동체가 깨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며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급격한 개인화와 사회적인 파편화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현대 사회의 공동체의 기반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깊은 고립감과 정서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사람들끼리 멀어졌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들어주고 있던 이 신뢰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의 붕괴는 반드시 공동체의 결핍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핍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 나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가 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공동체가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그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공동체를 새롭게 변혁시켜서 힘 있는 공동체로,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 다윗의 장막에 안착되어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깨어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언약궤는 굉장히 큰 박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증명하는 물품들을 넣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를 시은소라 이름한 금뚜껑이 덮고 있어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정체성을 이루는 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약궤는 성막 안에 어디에 보관했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사사 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건방지게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패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언약궤는 이 블레셋 땅을 오랜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 언약궤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에 중차대한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 무거운 결정들을 내릴 때 마음 가운데 짐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의 미래를, 직장과 비즈니스와 교회 사역, 모든 것들을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한번 실패하고
이후에 두 번째 시도하여서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터에 안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 역사적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날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뭐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고,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동체의 중심축을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던 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날, 예배드리고 다윗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발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입을 엽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날의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라고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그냥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먼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시란 단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지금 아삽과 그의 찬양대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너희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그 땅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국가적으로 꽤나 중요한 날인데 아마도 여러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찬양으로 그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감사하라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공동체를 깨우고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 하죠. 다윗이 2대 왕이니까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던 중에 누명을 쓰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 땅에서 불황자처럼 살았습니다. 왕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둘람 굴을 기반으로 해서 그 땅에 찾아온 400명과 세력을 만들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먼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로부터 7년 반 이후에 다윗이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다윗이 그 왕자에 앉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축하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무엇인가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도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도요, 다윗으로부터 감사 인사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주고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모든 영광을 거절합니다. 일체 그 누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념비,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들을 조직하여서 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 시대에 전무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그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방향이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감사했다면 그 나라에는 다윗과 그 반대파의 나라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지파나 장군들의 공로를 높였다면 서로 자신들의 공을 주장하면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공로가 없다 할 수 없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도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예배 드리고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데 그 내면의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로 미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감사의 방향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견고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로, 어떤 교회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회는 헌신적인 몇 분들의 수고로 유지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만약에 그들을 향한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시들해지고 핵심 일꾼들이 바뀌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세우고 계시며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향한 신뢰와 감사는 실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잃을 때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체성을 아름답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공동체에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공동체에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란 영화 있는데 보신 분 계세요? 이정재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예요. 허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목소리가 조금 더 굵어야 되네. 허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나 여러 고대 문서들 이렇게 딱 보면요, 다윗이요, 싹수가 보인다고 할까요? 왕이 될 상입니다. 여러분, 그의 등장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운이 아니라 그의 실력이라는 것을 이후에 다시 다윗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죠. 다윗이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전부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활약상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가 아무리 왕이 될 자질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전투 능력과 전술 능력과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이외 언약의 성취로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오늘 말씀을 꼭 보면요, 그 언약에 대한 찬양이 막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 시편의 말씀에도 그렇고 이 언약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 그리고 이루실 모든 왕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도 민족의 안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했을까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약속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영적인 촉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가 생각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이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문하신 한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저희 교회 주셨던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일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가 모자랍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그날 사실 말을 안 했지만 개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빈 의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의자가 모자라는가? 여기나 좀 채워지면 좋겠다. 사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권사님이 부흥을 갈망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것만 표현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또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뭔가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권사님이 진짜 부흥을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제가 그 꿈 자세히 얘기 안 해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닥에 물이 흐르면 '아 물이 찼네.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바켓으로 이제 물 퍼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강단에 서서 '이거 동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안내하시는 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자가 모자라요." 어디서 의자를 계속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런데도 계속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뭐 답이 없으니까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꿈을 꾸고 나면은 사실 이 꿈이 그냥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 번이나 우리 교회에서 같은 꿈이 꿔졌고 제 꿈에 나온 이 꿈에 흐르는 물 그것이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 47 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사회가 변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 47 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무엇이냐면 새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열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잊어요. 어려워서 있고 고난 오면 있고 풍요로움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전문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밥 사준 것도 있고 내가 밥 사준 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모여서 감사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다 믿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그 공동체는 위기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 기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공동체를 선교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공동체를 선교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내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무르지 않아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뭐라 그래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저 어제 이렇게 읽기더라고요. 만 명에게 알릴지어다. 네. 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개인이 만 명에게 그 일을 알리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후에 그들이 한 찬양을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내부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바깥으로 자꾸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바깥으로 그 은혜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자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자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만 가질 수 있을 때. 이거 자랑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샤넬백 있어도 이거 자랑 못하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자랑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두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이것도 얻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얻을 수 있고 너도 얻을 수 있고 나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은혜를 담고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동네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입을 열게 되어지고 입이 열리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가 하루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설교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예레미야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한순간에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계속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골수에 사무친다.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던 그 사람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마음에 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그를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의 열정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이 없고 무엇인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전도의 열정도 식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가요 내적으로 결속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자꾸 바깥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외향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공동체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결과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의 열매들을 맛보기를 소원해요. 제 대에 몇 년 남았냐면 27년 남았는데 제 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대에 그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명한 모든 찬양이 끝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김승철 집사님만 답을 아시나 보다. 아, 여러분 그때 그 이 말씀이 행해지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예.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아마 힘있게 아멘!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멘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힘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줄다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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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으쌰 함께 소리 높이면서 으쌰 여러분 이럴 때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냥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거기 생각하세요. 여기 아멘 하겠지. 여기 아멘 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 희열이 느껴져요. 거기서 성도님들이 아멘 그러면은 와 맞구나 여기 아멘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함께 아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감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는 아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말씀 듣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는 공동체,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힘있게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 너 조이풀교회 있다 왔냐? 진짜 그 교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C.S. 루이스가 쓴 시편 4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자화자찬을 요구하는 허영심 많은 여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여러분 감사로 온전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